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설교의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잃어버린 감사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보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감사가 충만했는가? 아니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감사를 주제로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 중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하다, 그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와서 감사합니까? 한 명. 10분의 1입니다. 10%. 90%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 받은 그 이후의 그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은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다시 말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똑같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면서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당연히. 누가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하면 내 마음 좋잖아요. 흐뭇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저의 경우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 안에서도 감사가 생겨납니다. 감사, 그것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이죠. 감사의 열매가 감사라는 것이죠. 생일 때마다 진심으로 전하는 제 딸아이의 아빠 고마워 카드와 메시지, 생신 때마다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 전할 때마다 주신 어머님의 아들 고마워 라고 하는 메시지. 근데 신기한 건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도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즉 구원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작은 감사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를 늘려주십니다. 더해주십니다.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주시죠. 감사의 릴레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세히 보신 분들 아까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소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까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세요, 소리를 지어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와달라고. 자, 그 다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세요, 여기도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정리하면 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의 소리에 큰 소리로, 다른 하나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병고침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영광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모습 가만 보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기 환자들도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번째 큰 소리, 다시 말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큰 소리, 그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혹시 문제 있을 때만 소리 지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감사의 소리가 생략되는 것은 없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중해 있다면 부디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큰 소리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정리해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똑같은 병고침,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져요. 과연 그 사람은 무슨 연유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의 비결로 꼽는 것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남과 비교하지 마라.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불평불만 나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반만 들어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비결을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감사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감사가 고맙게 여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그럼 고마움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고마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마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일이나 말에서 느끼는 흐뭇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사나 고마움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생기는 내 안에 이 흐뭇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게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실감나질 때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감사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유카리스티아. 근데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이 말 안에 다른 헬라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에 은혜라는 말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복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원, 그 은혜, 그 복음 뭐라고 불리든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되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그분이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간증, 이분이요 젊은 시절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한 청년을 만나 전도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2부의 청년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병든 그 자신과 결혼을 해준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대요. 자기가 너무 심한 병이니까 남들은 거들떠도 안 볼 정말 중한 병을 앓은 자신을 사랑으로 안아준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런 점에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제가. 근데요, 저도 지난 봄, 여름 아내가 아픈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건강한 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 저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결혼하신 부부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과 결혼해 주신 그 배우자, 그분들에게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고 계십니까? 그냥 웃지만 마시고요.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의 깨달음이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이분이 몇 년을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갈수록 그 고마운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랍니다. 그 신경질도 내고 미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대요. 아, 그게 뭐냐?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은혜에 익숙해지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애창하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다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그겁니다. 그 깨달음, 그게 은혜의 시작이요 감사를 낳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거기서부터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로 여겨지시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설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와 감사의 이 관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감사, 이 비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이 세 비유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뭐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에요. joy. 죄인들을, 아니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아니 우리 인간 영혼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 비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세 비유에는 다 잃었다,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잃었다, lost, 그리고 찾았다, found. lost and found예요. 마치 그 물품 보관소를 우리가 lost and found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 비유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비유들을 묵상하면서 기쁨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면 감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마찬가지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감사, 감사의 비결.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감사. 여러분 혹시 물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경험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좋죠. 이거 두말할 필요 없죠. 만약에 그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더 기쁘죠. 하찮은 물건 다시 찾으면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거,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정말 귀중한 거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잃어버린 것이 교회라면, 예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감사 지금 벌써 까맣게 먼 옛날 얘기 같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와 예배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반대로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그 환희와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중고등부 교역자로 섬길 때 그 교회 중고등부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해체가 됐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인데 그 이제 철학이 그 당시 한어 영어 나눠져 있는 중고등부였는데, 아니 무슨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서 한어 영어를 따로 하냐, 같이 해라. 중고등부가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기 교회 자기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상실감에 아이들 영혼이 많이 다쳤어요. 교회를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다시 그 부서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환희와 미소로 가득 차서요, 기쁨이 넘쳐서요, 예배를 다시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에 감사가 넘치면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저절로 스스로 섬겨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기쁨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는 감사가 따라와요. 제 경험상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서,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뽀뽀하고 안아주고 금가락지 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죠?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아들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들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탕자, 방탕한 이 낭비하는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rodigal son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rodigal father, 탕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다 허비하는, 낭비하듯이 다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 맏아들, 형이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뒤집히는 광경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지금 뭐해요? 풍악을 울리면서 댄스 파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춤추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배알이 꼴리면서 지금 창자가 뒤틀려지는 거, 그런 기분이시겠어요? 아니면 기쁨의 그 잔치에 동참하시겠어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아니까. 본문 속의 첫째 아들도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따져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이랑 놀라고, 근데 얘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준다. 말도 안 된다고. 자, 여러분들 생각에 첫째 아들이 나쁜 아들 같으세요?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첫째 아들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우스갯소리로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여서 돌탕, 첫째 아들은 집안에만 계속 있었다고 집탕, 돌탕, 집탕, 탕탕. 누가 더 나빠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용서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정죄만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동안 자기가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첫째 아들은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가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인간 아버지 입장에서 대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딸 아이 둘에게 감사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큰딸 참 씩씩해요.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시카고에서 혼자, 얘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잘 감사해요. 제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부임할 때 우리 아이가 12학년이었는데 시카고에 떼놓고 왔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교회가 빨리 오라고 그래서 먼저 왔어요.
아이는 같이 올 수 없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서도 잘 생활하고 큰 걱정 끼치지 않고 생활해줘서 정말 제가 고마워요. 둘째 아이 말씀드렸지만 하이스쿨 졸업했어야 되는데 지금 더 다니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아픈 아이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라서 저와 아내는 아이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죠?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밥 잘 먹고 응아 잘하면 돼요. 그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큰아이가 불평을 해요. 아니, 왜 엄마 아빠는 이 주은이한테, 둘째가 주은이거든요, 아니 왜 주은이한테는 공부해라 학교 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냐는 거야. 저희는 실제로 둘째 아이가 아프면 학교 안 보내요. 너무 약해서 더 아플까 봐. 사실 큰아이도 동생이 아픈 걸 모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해요. 그리고 자기가 불평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자기도 사랑해달라고. 지난주에 큰아이와 통화를 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너무 안 좋고 몸이 너무 아프대요. 시험 때라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도서관에 밤새워진 거 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밤새고 와가지고 텍스트 하더라고요. 갔다 왔다고. 그런데 그 힘들어서 울먹이는 아이에게 제가 하는 말은 힘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안 좋았죠. 둘째한테는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그러는데 첫째는 보통의 아이니까 보통의 사람처럼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대입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어떠실까요? 세상이 볼 땐 우리의 첫째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평가로는 우리가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땐 어떠실까요? 둘 다 사랑스럽겠죠. 둘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둘 다에게 기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둘 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따지고 보면 둘 다 감사해야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니까.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넘버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축복,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커다란 축복이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생각해 보실 때 무엇을 감사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감사도요.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늘지 않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참 신기한 게, 좋은 일, 잘된 일 가운데도 어떤 분은 참 놀랍게도 그 안에서 불평불만거리를 찾으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가 늘 그 안에서 붙어 계신 분 계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야말로 영적 실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여지는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와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같은 노예에 친분을 쌓은 참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유가 목사인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성도님들 챙기시느라 바쁘셔서 아이들 케어를 잘 못해, 아이들은 건물 밖에서 따로 놀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카고 눈 많이 오잖아요. 그만 이 자신의 키만큼 쌓인 눈더미에 깔려서 무너진 눈에 갇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아주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막내딸 12살이었어요. 제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 게, 그 목사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 발랄했던 아이와 대화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목사님께서 이 딸의 장례 예배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지만 자신이 시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지인들과 또 교회 관계자들 한 300여 명이 오셨어요. 그 예배 중에 조문객들이 함께한 예배 가운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12년간 아이를 딸로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와, 저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구나. 제가 새삼 숙연해지고 감사의 의미가 참으로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직접 인도하신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이 선포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 슬픔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끝으로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생명 지켜주신 은혜, 가정 지켜주신 은혜, 생계 지켜주신 은혜, 학업 지켜주신 은혜, 교회 지켜주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 영화롭게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강의하면서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가장 먼저 터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끊이지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십시오. 부디 혹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